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새로운 삶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알려줍니다.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18절에 그냥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더 크니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 달라 하시면서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 이후에 회복과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으니 우리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기 시작하자 이전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마음을 모았던 유대인들이 배신자, 변절자라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다메섹 성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화물처럼 광주리에 담겨져서 그 성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것은 기존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유대인들은 배신자,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애썼지만 기존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외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변호해주고 도와줌으로 겨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였기에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였기에 이 유대인들, 교회 밖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원망과 복수의 감정으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율법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왔던 것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참된 말이다, 이렇게 변호하는 겁니다. 3절에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난 감당하겠다. 그만큼 우리 형제들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미워서 상처받아서 복수하는 것 아니니까 자신의 설교, 자신의 증언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을 거다, 자손이 있을 거다 했는데 아내 사라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0살 나이가 더 많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원래 내 계획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삭 하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삭을 괴롭게 하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분가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9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만에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웁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좀 이렇게 살면서 그들의 행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아직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와서 십자가 사건 이후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창세기 때부터 사람의 노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노력해야 하죠.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성실히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허락하신 삶에서 열심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면은 언뜻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은혜를 베푸셔야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시면 이거 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망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을 정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16절은 말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도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건강관리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또 질병에 걸려서 또 오래도록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를 버려서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좀 다르게 하시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또 왜 우리 보고 잘 살라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20절부터 설명하시는데 20절, 2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야 하나님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려가 계속되면 그 배려를 특권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한테 따지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 가운데 감사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마치 막대한 권력을 가진 악한 폭군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정치가들처럼, 이 땅에서 보는 역사 속에서 보았던 그런 악한 왕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능력, 그 주권을 가지고 22절 말씀 보니까요,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23절 말씀 보니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국률의 대상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 그 주권을 가지고 나쁜 악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은 참아주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은혜 받을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처럼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력, 그것을 이 땅에 사람들 폭군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29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시는,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3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여 나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로도 율법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갔던 이방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겸손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건만 율법주의에 빠졌었던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먼저 선택받은 것도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배워서 일찍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특권과 의로움으로 여겨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나에게 베푸신 일이 부족하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은혜로 이끌어 오셨음을 바울의 설명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하신 뜻대로 우리 믿음의 백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